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린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던 그러한 습관을 본받아서 온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풍성한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와서 함께 먹는 시간에 늘어놓고 거기서 아주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것도 없고 가져와서 펴놓는다고 해도 초라하고 안 가져오자니 안 먹을 수도 없고 얻어먹자니 매번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먹었던 이 식사 시간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신분을 드러내고 아주 민망해지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란을 보면서 주님의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배 후의 식사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성찬으로 또 하나는 애찬으로. 성찬은 유카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 의식으로 예배로 분명하게 카테고리를 정하고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라고 해서 공동 식사와 교제의 목적으로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두 가지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5층에 올라가면은 교제하잖아요. 점심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애찬입니다. 아가페라고 해가지고 공동의 식사를 통하여 성도끼리 하나됨을 확인하는 교제의 식사 시간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찬은 중요한 주님의 몸과 또 피를 의미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특별히 예배로 구분하여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본문으로서 도대체 성찬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그 의미와 자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바르게 제정하셨는데 성도들이 혼동했던 것을 다시 예수님의 그 제정의 원뜻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둘로 나누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되죠. 그것은 유월절 잔치였습니다. 유월절 잔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하는 식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진행하시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기념하여 양을 먹고 있지만 나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출애굽 사건이 필요했고 그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영적인 출애굽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역사적인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런 유월절 잔치를 너희들은 끝내고 앞으로는 영적 출애굽의 상징인 나의 죽음을 즉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때 제정하신 성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성찬을 영적 출애굽의 사건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출애굽이 필요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성찬으로 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룩한 식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 거룩한 식사의 메뉴가 두 개인 거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잔과 떡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먹으라고 그랬냐는 거죠.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예수님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먹는다는 고백으로 떡을 받아서 잔을 받아서 마시는 것인데 이 먹는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일단 음식을 먹으려면 무엇인가가 죽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그 고기가,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 내 속에 들어가서 피와 살이 되지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곧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죽음과 희생을 의미하고 동시에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네가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예수님과 너는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말, 이것을 한마디로 먹는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런 고백이겠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먹는다는 말의 의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물체를 먹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먹는 행위는 계약 행위인데 그 계약의 내용이 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냥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새 약속의 의미는 피로 쓴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 중에 제일 강한 약속이 피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소위 말하는 혈맹이라는 게 바로 피로 약속을 했다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인간 세계에서는 피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피로 맺은 관계다. 피로 언약한 관계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약속의 관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이 성찬이라는 말을 세크라멘트라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로마의 군인 중에서 괜찮은 군인들을 황제의 군사로 발탁을 합니다. 평범한 군인 중에서 황제의 근위병으로 선택됐을 때 영광이겠죠? 그러면 황제의 근위병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충성맹세가 사크라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황제 앞에 와서 황제가 너 나하고 약속하는 거야. 네가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보장해 줄 거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군사이고 내가 너를 신뢰할 거야. 그런 약속을 맹세하는 거죠. 병사는 무엇을 약속하겠습니까?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피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피를 믿고 의지하고 이 피가 너의 죄를 씻는 거룩한 제사라는 것을 네가 믿고 고백하며 따라온다면 너는 내 백성이고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다. 아멘이죠? 너와 나의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맹세를 하는 걸까요? 그 피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충성 맹세인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십자가 사건 주님의 희생을 그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약속, 충성 맹세, 여러분, 이게 성찬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맹세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희미해지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도 처음 들을 때는 참 좋은데요. 세월이 가면 희미해지죠.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맹세도 주님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며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기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불변성을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는 기억해야 되냐면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행위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결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너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주님과 너와 맺은 충성 맹세를 기억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식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식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찬의 자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그날 밤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맹숭맹숭 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시간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따라 주시면서 내 몸이야 내 피야 라고 주셨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떡과 피를 받는 자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 법상 이것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떡을 나눠주겠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떡과 잔이 되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유카리스트란 말인데 감사기도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잔과 떡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주신 거란 말이죠. 떡과 포도주,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릴 것을 예표로 하는 그것을 자기 손에 들고 감사한 다음에 나눠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면서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 피와 내 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가 완성될 것임을 감사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이런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너에게 준다는데 감사하지 않고 먹는다면 인간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야. 더 나아가서 이 떡과 잔만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하든 실패하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보다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잔과 떡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를 감사로 받으셨던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먹고 마셔라. 다시 말하면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식을 할 때 반드시 한 끼 이상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할 때도 품격이 있는 레스토랑은요, 정장을 해야 됩니다.
그 고기 몇 점 먹으면서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시다. 다음부터는 성찬식이 있을 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씻는 마음으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오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성찬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찬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찬을 귀히 여기고 준비하고 감격하며 받는 자에게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감동 중에 우리에게 깨달음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2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먹는 자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날에 내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정죄하지 않을 거야.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이 성찬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부활을 약속하는. 여러분, 성찬이 이런 겁니다. 1830년 3월 11일 10살짜리 소녀가 가정교사에게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업 내용은 왕위 계승 서열 계산하기였습니다. 이 10살 먹은 소녀는 왕가의 계보를 공부하다가 자기가 영국 왕실의 서열 넘버원, 바로 다음 왕위 계승자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그걸 알게 되자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눈물을 닦고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시간부터 좋은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왕위를 계승받습니다. 그리고 통치를 잘해서 대영제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올려놓는 빅토리아 여왕이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킨 거죠. 10살짜리 소녀가 내가 바로 다음번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아이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철없이 막 살았어요. 이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그 자리에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10살짜리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이에요. 이런 신분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적당히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살아야지. 이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새로워져야지. 그런 고백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할 거예요.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뭔지를,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 살아야지. 그런 새로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오늘 받는 떡과 잔이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주시는 그 떡과 잔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난주간 성찬식 앞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날 밤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개별적으로 초대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 떡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잔을 허락해 주시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야. 마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불변의 언약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임을 확실히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관계, 주님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셨으며 우리는 주님과 뗄 수 없는 굳게 연합된 언약 관계,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시간 잘라주시고 주님과 굳게 맺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서 충성의 서약이 새로워지며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전부를 주신 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찬을 감사로 받게 해주시고 이 성찬과 아울러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십자가까지도 감사로 받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잔과 떡을 나눠주시며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감사했던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냉랭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잔을, 우리의 떡을 감사로 받고
그와 아울러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친히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 우리 위해 살을 찢기신 주님, 주님을 먹고 마시며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참으로 죽게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동시에 피로 세우신 약속을 받은 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